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화면 앞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반석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 샬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리는 비록 이렇게 뛰어앉았지만 마음은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합시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천지에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교인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회에다가 세상에다가 인문학 강좌를 개설을 해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그런 일로 이렇게 교인들을 포섭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아니,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던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됨에 대한 성찰을 끌어내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 빅톨 우이고는 그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인 장발장은 자신이 훔친 은촛대 앞에서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매일 아침 집무실 거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하고 싶은가? 만일 그 대답이 며칠간 이어서 아니요 라면 무엇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노력이 없다면 그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묻고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즉,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더러운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탄식하며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참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말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질문에 우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를 발견한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삶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말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하늘의 소망과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유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후서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과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침에 과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즉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과연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 그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은 뜬구름 잡듯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자,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이 소아시아의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 성도들이 유업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받을 기업이, 우리가 받을 유산, 유업이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적맞거나 없어지거나 쇠하지 않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 그 기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구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이 화면에도 줄을 좀 쳐주라고 그랬는데 줄이 보입니까? 아, 눈이 밝으시네요. 여러분 영안도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 나그네 같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유업과 구원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구원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들이 나그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흩어진 그런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의 사람들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여러 지역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각각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시련,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들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온갖 시험을 당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입니다.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이런 시련이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상황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참으로 믿음 지키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압박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늦춘다면 세상에 얽매여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을 휩쓸려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과 유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시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주목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크게 기뻐하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세상 가치관에 대립되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분명히 고난 배후에,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과 시련이 겹칠 때 어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남의 일로 여길 때는 힘내세요.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십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할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 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따라합시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런 고난이 겹칠 때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다가 토를 달았어요. 그 근심이 당신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용기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늘 평안하고 행복만 누리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성도는 때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련과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이 지금 겹쳐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다윗의 반지에 대한 일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세공, 금, 은 도금하는 그 세공사에게 찾아가서 이 반지에다가 새길 좋은 문구를 좀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보면 내가 힘을 얻도록,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런 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좀 명언, 그런 좋은 문구를 하나 반지에다가 새겨달라고. 근데 세공사는 아무리 고심을 해도 합당한 그 문구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는 아주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하나 좀 좋은,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문구를 하나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런 문구를 하나 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그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앞날이 어둡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시련, 고통, 아픔 무의미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그 시련 속에, 그 아픔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고난보다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련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과 고난이 저주가 되고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시련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다 지나가고 맙니다. 이 시간의 절대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교묘해집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난 중에도 축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이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임진왜란도 지나갔어요. 6.25 동란도 지나갔습니다. IMF 다 지나갔습니다. 메르스도 지나갔고요. 사스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지나갔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왜 기뻐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지나가면 또 산 넘어 산처럼 또 시련이 다가오고 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왜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될까? 성경적인 확실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1번 자 읽어보시죠. 자 1번 시작. 성도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우리가 잘 이겨내면 나도 모르는 순간 내 믿음이 훌쩍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시련을 만날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고난은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거를 탁 시험대에다 올려놓으면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고난을 통과해야 믿음의 나래를 펴고 멋지게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물학자가 테이블 위에다가 몇 개의 그 고치, 누에 고치처럼 그 고치들을 두고 그 고치들이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고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구멍을 뚫고 아주 너무 좁고 그 작은 구멍에 이 고치들이 나오는데 그 덩치 큰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구멍으로 안에 있는 고치들이 나오는데
아주 너무 힘겹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예리한 가위로 그 구멍을 좀 더 오려서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생각대로 좀 구멍을 넓게 좀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윤기도 있어 보였고 덩치도 더 커 보이는 나비가 나왔습니다. 생물학자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비들은 고치에서 나와서 차츰 몸을 움직이더니 얼마 후에 날갯짓도 못하고 바닥에서 푸드덕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좁은 구멍에서 고생하며 겨우 나온 나비는 벌써 나래를 펴고 날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문에 쌓인 이 학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비는 고치 안에 있을 때 모든 영양분을 이 어깨에 쌓여 있는데 이 영양분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점점 온 몸으로 특별히 날개 쪽으로 골고루 퍼져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기운찬 날갯짓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넓혀준 고치에서 나온 나비는 영양분을 퍼지지 못하고 어깨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정작 날아야 할 날개 쪽에는 영양분이 가지 않아 날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긴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시련과 고난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자, 시작.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성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이겨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시련과 도전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데 시련과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꺼이 그 시련과 고난을 감수하려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그 고난을 인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성도의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도 베드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뭘까? 그것이 5절, 7절, 9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을 반복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그 믿음의 결과로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매일같이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심거리는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이 근심거리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근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결론은 9절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결국이라고 쓴 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는 텔로스라는 말인데 끝, 결론, 목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결론, 믿음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론이 뭐냐?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 내에서조차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격화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영혼 구원을 등한시하던 사람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이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들을 깨닫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꾸며대고 그것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셔서 마지막 순간에 영혼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해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고난은 지나갑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참된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대가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